안녕하세요. 역시 2부가 더 많네요. 와, 진짜 떨린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국제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임지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아이였습니다. 7살 때까지 전주에서 살다가 낯선 땅인 부산이라는 곳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 아이였던 저는 부산이라는 곳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땅 부산에서 제가 수영록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관계라는 어려움이 언제나 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명 학교 속 외톨이를 말하는 왕따 등을 당하며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싫었습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학교의 일상이 싫었습니다. 이런 나의 고통을 모르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쳐가는 가족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등 돌리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도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학교 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나 자신도 지쳐서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냈지만 그래도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저는 주일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일어나 찬양하게 했습니다. 학교 문제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나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께 틈틈이 기도하며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비자를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저를 매 순간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상황은 꼴대로 꼬여버려서 비자 통과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2분, 3분 후 저는 다행히 어떤 여자 통역사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통역사가 와서 저를 도와준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아들, 딸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가 오지만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의리를 지키자. 주를 위해 살으리, 주를 위해 죽으리.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친구들이 성공을 얘기하죠. 야, 성공하는 게 뭐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성적 받는 거, 그것도 성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생각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찾아도 왜 그걸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갈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야, 와, 니 참 서울대를 다 나왔구나. 야, 너 이 땅 가운데 수억을 벌었네.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너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가장 큰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만의 특권이 있다.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다. 뭐예요? 다시 앞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 2주 전이니까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지금 넣은 것도 많은데 지금 또 2주 전 걸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만의 스타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확신만 들면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요것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왜 자꾸 저기 보여주면서 성경책 갖고 오랍니까? 요거는 새 친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헌신자들, 헌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다 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능력 있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로 사명을 받고 3년이 되었을 때, 전도사가 되고 교육전도 3년차가 되었을 때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해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는요 우리 교육국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 본당 301호, 요 301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내 가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여학생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새벽 1-2시쯤이었거든요. 놀랬을까요? 덤덤했을까요? 놀랬죠. 참 신기하죠. 남자가 고함을 질렀으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여학생 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목사님과 팔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도에서. 좀 생뚱맞았긴 하지만 급히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지독한 눈빛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여중생이었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남는 게 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여학생의 손을 딱 잡고 어디서 목사님한테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손을 잡는 순간에 밀려버렸어요. 여중생한테.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군대에서도 단 한 번 발씨름을 져본 적이 없고 유학을 가서도 이태리 놈들한테도 내가 힘을 보여줬건만 여디고 여딘 여중생한테 어디서 하다가 제가 몰려버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나오면서 그 여중생을 붙잡고 2-3시간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목사님, 남자 전도사님들의 그 여중생을 붙잡고요, 힘이 딸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2-3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새벽에 그 아이를 어머니께 인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믿으세요? 굿하는 믿으세요? 사주팔자를 믿으세요? 점쟁이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코웃음 칠 거예요. 목사님,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금 뭔 얘기를, 무속신앙을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드는 산업이 6조 원이랍니다. 한 해에 점쟁이에게 돈 갖다 바치는 게 한 해에 얼마라고요? 6조 원이에요. 부산시 예산이 한 해 얼마인 줄 알아요? 7조입니다. 400만 인구가 한 해에 쓰는 돈이나 4천만 인구가 점쟁이, 미래가 두려워서 쓰는 돈이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도 사주팔자 전봐드립니다라고 볼 겁니다. 아마 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가로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환영라고 써 있는 것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야 겉으로 야 그런 걸 믿냐? 바보냐? 우리 재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않게 여기지만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선영이 엄마라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기 하나를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자기와 자기 딸과 자기 모친이 3명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점집입니다. 어렵게 태어났는데 생후 몇 개월 된 딸, 자기 엄마가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 점집이에요. 점집에 가서 그 못된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너 이 아이 8세 이전에 잊어버리면 평생 못 찾아라는 말이었대요. 그때부터 이 집에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어떤 저주인 줄 알아요? 이 엄마가요, 아기가 조금만 없으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이 되면 어디를 보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네.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린이집에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는데 8세 이전에 잊어버리면 너 평생을 못 찾아. 그 못된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요, 유치원을 갈 때도 본인이 직접 태워주는 거예요. 마칠 때 되면 아무도 없어. 다 봉고 타고 오는데 혼자 엄마가 거기 가 있어야 돼. 왜? 두려우니까. 지금처럼 수학여행을 막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내요. 겉으로는 뭐 점쟁이 지가 뭔데 할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두렵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붙잡히게 있는 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요.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교를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누구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하지만 수많은 징크스에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에요.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요, 각 나라의 문화에 관계없이요 징크스를 갖고 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한 명은 라커룸에서 잔디로 들어가는데 항상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가다가도 발이 안 맞으면 짝재기를 뛰는 거예요. 왜? 혹시나 왼발이 먼저 들어갈까 봐. 수백억을 받는 야구 선수들도 하루 전날 내가 그 게임을 잘 나가기 위해서는 빨간 팬티를 입어야 된다는 놈도 있대요.
여러분 웃고 말지만 그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도 아니고 야구를 수십 년 한 사람이 꼭 빨간 팬티를 입어야 그 다음날 안타를 쳐? 근데 그 징크스에 빠진 사람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 가보세요. 가보세요. 오늘 노는 날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안 좋은 날 이사를 하면 자기 집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사센터가 억수로 잘 되고 어떤 날은 망하는 거예요. 안 돼. 그날은 아무도 다 놀아. 또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면 침대 가구 위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꿔. 야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침대도 다 그쪽 방향. 왜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재수할 거야. 이봐요. 이 분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자빠집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니는 그러지 마라. 뒤에 있는 친구도 합시다. 니도 똑바로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하는 것과 똑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뭐예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미신이. 근데 그 미신 안에 있고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요. 시험 칠 때 미신이 하나 있었어요. 미역국은 먹지 마라.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알아요? 안 해요. 목사님이 네이버에 쳐봤어요. 시험 운, 뭐 입시 운, 제가 별의 별기 다 있어요. 달걀 후라이를 먹지 마라. 왜? 깨가지고 하니까 그거 깬다고. 묵사발 먹지 마라. 묵 못 먹어. 죽도 못 먹어. 죽 된다고. 뭘 먹어야 돼? 근데요 막상 여러분 입시대 가봐요. 수능 치는 날 돼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오늘 미역국 먹고 가라. 엄마는 이러면서 또 나와요. 미신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자막 넣어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우리 자막팀들은 제 목소리에 좀 빨리빨리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잠깐만, 어디 가운데서? 요거 잘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뭐를 따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의 문찬호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르란 동사가 보여요? 우리가 그랬대요. 그 다음 이어서 읽읍시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다? 영이래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르고 그 미신과 샤머니즘과 사주팔자 궁합이고 나발이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시작.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맞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도 두려워하고 그들이 넘어지는데 우리도 넘어지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친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니? 너
거듭났니? 이걸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인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수많은 문화들, 미신들, 더럽고 추악한 거, 들어도 안 되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 나와 있는가? 그럼 복이 뭐냐?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네 가지 영적인 원리. 1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뭐를 갖고 계시다고? 참 신기하죠. 악한 영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를 딱 줘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해라, 징크스 걸려라, 무속신앙을 믿어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운이 없다, 재수 없다, 계속적으로 두렵게 하는 게 악한 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 안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따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데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대요.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대요. 그런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뭐렇게 만들었냐면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고 만들었어요. 왜? 이유가 있거든요. 창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온갖 만물의 하늘과 땅과 동물들과 식물들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다 말씀으로 만들, 빛아 있으라, 사자야 있어라, 있으라 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알아요? 야, 이 땅의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하고 위임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가 한 마리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세요? 미신은,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은 어떻게든지 두렵게 해서 여러분을 조정하려고 해요. 떨어라, 염려해라,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가 특별히 계획이 있어 너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못 깨달아요. 뭐?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나에게 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아니거든 라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인이면 나하고 뭔 관계인데요? 죄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뭐래요? 너희가 그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고 이 세상 풍조를 살았어. 사단의 자식처럼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되냐?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등학교 생활할 때요, 지식적인 신앙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엄마 따라오고 습관적으로 오고, 나는 그런 사람은요 안타까워요.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고맙죠.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고맙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관계없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닫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첫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예배 때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때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청토배 하면서 은혜 받고, 하룻밤 부흥회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철야 예배 가서도 주여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꼭 넘어지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만 가면 백전백패를 해요.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애 알잖아요. 맨날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요새 은혜를 받더니요,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예배에 오고요, 막 집에 와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저한테 은혜를 나누고요. 예전에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더니 이제 아빠를 용서하겠다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희한한 애로 변했어요. 와우. 교회 생활도 바뀌고 가정 생활도 바뀌었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학교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도 학교만 가면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 니도 왕따 나도 왕따, 니도 폭력 나도 폭력, 니도 이기심 나도 이기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자빠지고 또 은혜 받고,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요, 그거를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넘기면 안 돼요. 학교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나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죄의 원상이거든요. 단지 학교가 수업을 듣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느낌으로, 목사의 감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는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무기를 들고 갔고, 예, 무기를 들고 가세요. 그 무기가 뭔지 알아요? 기도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에서 성경책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급식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염석을 주셔서 거의 랩으로 해도 어려운 데예요. 왜? 그 장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그 장소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주부터 가거든 복음의 능력으로 학교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승부하지 못하면요, 가짜입니다. 그거 미안하지만 학교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학교를 영적인 전쟁터로 알고 내가 여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천국 생활로 변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요, 그 학교 생활이 즐거울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걸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해야 하는 친구들은요, 목숨 걸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의 왕따 문제, 입시 우상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는 저 인간들 주여 나부터 변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영적인 기운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학교를 뒤집어 보세요. 저는 그 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요,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익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질문 던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요, 해외로 나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관광입니까? 쇼핑입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단기 선교입니다. 그게 비전 트립입니다.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소원하고 나아가면 영적 전투를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들 박수 쳐주지 않아요. 뭐야 저거?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역사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놈의 학교 저놈의 학교 할 겁니까? 저 선생님 이 선생님 저 친구 할 겁니까? 학교 안에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꿰뚫고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교장쌤도 변화될 것이고, 아멘. 교감쌤도 변화될 것이고, 아멘. 센통고등학교 한번 보세요. 작년에 처음 기도회를 할 때는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서 했어요. 복도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복도에서 주야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근데요, 그때 주여 했던 사람들 때문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교사가 오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교사가 교실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 안에서 평안화가 되고 학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한번 기도합시다.